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는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살펴볼 그 예언의 말씀은 이 다니엘서 11장과 또 우리가 또 에스더 다니엘서 8장 또 에스더서를 살펴볼 텐데요. 제목은 메데 페르시아와 그다음에 미국과 트럼프에 관해서 이 예언 연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오늘 큰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예,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미국과 지금 여러분께 아시는 미국과 동일한 나라다. 예언적으로 동일한 나라다라는 것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와 미국이 이제 같다라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대통령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죠. 예,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이 미국의 현재 대통령인 트럼프와 같은 왕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또 이것이 이제 맞다면 예언적으로 맞다면 이제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 결론이죠. 에스더에서 나온 아하수에로 왕이 하는 모든 일이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행할 일이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행할 일이다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사야 46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은 이제 다시 말하면 이게 역사죠. 역사. 예, 역사입니다. 예, 역사를 기억하라 라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마지막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미래를 옛적 역사에서 보이고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사야의 말씀은 즉 역사를 기억하라고 명령할 때 우리가 역사를 열심히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을 처음부터 역사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역사에 지나간 역사를 다시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옛적부터 지나간 역사에서 그 이미 사건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중요한 예언의 신의 말씀이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 가르복음 기별 3권 338페이지 3기별 가르복음 기별 3기별 338페이지입니다. 고대의 선지자들은 그들 자신의 시대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시대에 대하여 더 말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예언은 우리에게 더 힘을 발한다. 고대 선지자들이 많았죠. 예,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이 모든 선지자들이 그 자신의 시대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시대에 대하여 더 많이 말하였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그 놀라움이죠. 그 선지자가 과거에 한 예언이 우리 시대에 더 많이 성취되도록 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인용했는데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됐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이죠. 그래서 이 증언의 말씀 읽어보면 중요한 또 예언의 해석의 원칙이 나오는데 그것은 고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그들 시대보다도 우리의 시대 말세에 대하여 더 많이 것을 예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말세인 지금에 와서 모든 이상과 예언이 우리 말세에 와서 성취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원칙입니다.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선지자왕 537페이지. 이거 나중에 또 다시 인용할 겁니다. 자,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사슬에 고리와 고리를 연결시키고 계신 위대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주신 예언들은 역사의 흐름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장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말해준다. 자, 현재까지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의 성취들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역사의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뭐라 그랬어요? 아직 오지 않은 모든 것도 그 무엇대로 순서대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취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사슬을 고리와 고리를 연결시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의 사슬에 고리와 고리를 연결시키고 계시다. 그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언의 말씀 속에 주신 예언들을 또 성취시키셨고 그것을 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역사의 흐름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그렇게 해놓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장래에 무엇을 미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의 성취들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모든 그런 사건들도 그 순서대로 성취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신다는 거죠. 역사를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또 나왔습니다. 대쟁투 343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시대를 통하여 세상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업은, 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개혁 사업이거나 종교 운동이거나, 종교 운동이 있었고 초림 운동도 있고 재림 운동도 있었죠. 이 모든 것이 뚜렷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아주 역사는 반복된다 그거예요. 인류를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은 언제나 동일하다. 오늘날 행하여지고 있는 중요한 운동들은 과거의 운동에서 재림운동, 초림운동, 또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도 있었죠.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난날에 있었던 교회의 경험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어서 크게 가치 있는 교훈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서 8장에 보시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랬어요. 자,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원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이 한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다니엘서 8장을 연구하셨다면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예요. 다니엘서 8장에서 나오는 그 하존이라는 이상에서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엘람도 수산성이 있었다 그랬죠. 다니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다. 그래서 수양이 나옵니다. 자, 수양이 나오고 양이죠. 양이 나오는데요. 두 뿔을 가졌다 그랬어요. 두 뿔. 자, 양이 나오는데 두 뿔 가졌는데
다른 한 뿔이 나중에 난 뿔이 이게 더 길었다고 얘기하죠. 네, 더 길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나라가 이 성경 예언을 연구하셨다면 다니엘서 8장을 연구하셨다면 8장 20절 부분에 보면은 이 양으로 된 수양이 이 메대와 페르시아다. 네, 페르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대와 페르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하죠. 자, 메대 페르시아. 그래서 하나는 한 뿔은 메대, 한 뿔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나중에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더 긴 뿔이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랬죠? 네, 다시 설명을 보면 메대와 페르시아.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스로 왕권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로마, 교황 로마 둘 다 상징한 작은 뿔의 등장을 보여주는 세상 열국의 패권을 다툼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안 읽었죠. 8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존이라는 이상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세상 열국의 패권 다툼의 역사를 묘사한 것임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캐치하고 메데 페르시아가 그 수양으로 나타내었다. 그래서 두 뿔이 있었는데 다 길어도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뿔인데 그것은 이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거다 그거예요.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데와 페르시아 중에. 자, 그걸 기억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네.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노트에 나오는 이 자료에 나온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했을 때 이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에게 다니엘에게 이 사람에게 이 마레를 깨닫게 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가브리엘이죠.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이 하조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8장 17절이 그 개역 성경인데요. 개역 성경이죠. 개역 성경인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약간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도 제가 살펴보고 그 킹제임스 성경을 인용했는데요. 이에 그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오더라.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나 그가 내게 이르되 오 사람의 아들아 깨달으라. 인자야 깨달으라 그거죠. 그 하조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니라 그랬어요. 하조는 언제 있을 것이라고요?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어를 읽어보면 그 부분을 So he came near where I stood and when he came I was afraid and fell upon my face but he said unto me Understand, O son of man 이해해라, understand, 이해하라, O son of man, 사람의 아들아. 왜냐하면 For at the time of the end shall be the vision. 자, 여기서 vision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at the time of the end, time of the end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란 뜻이에요. shall be, 있을 것이다. 무엇이요? the vision이, 하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되게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그 하존은 마지막 때 있을 일이라 라고 이제 킹제임스 해석했는데 이 개역성경에는 그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렇게 해석했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 해석이 더 가깝습니다.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존의 이상은 마지막 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가 본 이상이 하존인데 수양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 수양이 나오고 두 뿔 가진 수양이 나오는데 그것은 언제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이 하존이라는 그 이상이 반복돼서 일어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가 이제 궁금해지죠? 이 마지막 때는 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온 한때, 두때,
아시죠? 한때, 두때, 예, 두때, 그리고 반때. 반때가 이 성취되는 때예요. 자, 성취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한때, 두때, 반때, 다시 말해서 3년 반. 아시겠죠? 3년 반. 그때 다시 말하면 1260년이 마치는 때가 마지막 때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때에 하존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6절에 다니엘서 8장 26절에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그 말의 이상 2300주야를 말하는 겁니다. 확실하니 너는 그 하존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이름이니라 그랬어요. 하존을 뭐하라 그러면 닫아두라 그래요. 예, seal up. 예, seal up 그랬죠. seal up. 그건 닫아두라는 뜻입니다. 봉함하라. 그래서 다시 킹제임스 성경 26절 보면 이미 말한 저녁과 아침의 이상이 참된즉 너는 그 하존 이상을 어떻게 해서 닫아두라. 그것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노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하존을 닫아두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일에 마지막 때죠.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자,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하려고 왔거니와 하존 이상은 아까 하존이라가 수양 나왔죠. 수양, 염소, 작은뿔 이런 세력이 나오는 이상을 하존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많은 날 뒤에 아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아까 전에 계속 닫아두라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하존이라는 이상인데 그것이 그 수양 나온 두 뿔 가진 수양 나온 거죠. 예, 두 뿔 가진 수양 나온 그 것인데 그것이 닫아두고 봉함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마지막 때까지는 닫아둬야 돼.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12장 8절에 뭐라 하세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길의 결국이 어떻게 싸움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그 하존을 간수해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있을 것이니까 간수하라고 봉함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시 보면 다니엘서 12장에서 하존 이상에 관한 모든 내용을 말해준 후에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들은 내용을 마지막 때까지 닫아두고 봉함하라고 명령한다. 즉 반대로 말하면 다니엘서 8장에서 본 하존 이상이 마지막 때에 그 봉함이 풀릴 것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에 그 봉함이 풀린다고 하였으므로 우리는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아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것이 한때, 두때, 반때와 관련된 것을 알 수 있다.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 즉 1260일이고요. 1일은 1년이라는 그 예언 해석의 원칙을 따라서 1260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1798년을 말하는 것이다. 자, 538년 교황권이 1798년에 죽게 되는 상처를 바라는 그 작은 뿔이 여기서 이제 뭐냐면 작은 뿔이라는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데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간 그 교황의 세력이 떨쳤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교황이 1798년에 나폴레옹의 그 장군 버티어의 장군에 의해서 이 체포를 당하고 그 귀양을 보내죠. 그래서 거기 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뿔의 세력이 이 그 권세가 끝나는 때가 1798년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역사적 사실이죠.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목사들에게 봉헌하는 증언 115페이지 제가 직역을 했는데요. 왜 직역을 했냐면 지금 나온 그대로의 내용은 이 부분이 지금 밑줄 붙인 부분이
약간 미흡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약간 미흡하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세요. 자, 영어도 여기 제가 여기 인용했죠. 그 책인의 봉인일 때요. 다니엘서를 말하는 거겠죠. 예언의 봉인이요. 말세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계시를 요한에게 주신 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셨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봉인되었던 그의 증언을 증거하기 위하여 서 있었는데 그때는 뭐라 그럽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이 세상에 선포되어야 하는 때였다라고 말해요. 이 부분을 영어로 읽어보면 Daniel stood in his lot to bear his testimony which was sealed until the time of the end when the first angel's message should be proclaimed to our world.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봉인되어 있었던 것을 증언하기 위해 서 있었는데 그때가 봉인이 풀릴 때가 봉인이 떼어졌다 그랬죠? 풀릴 때가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선포되어야 하는 때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포되어야 하는데 선포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봉인이 해제된지 잘 몰랐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들은 말세의 무한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자, 다니엘서에 나온 그 계시 예언의 말씀을 못 깨닫는 사람들은 미련한 처녀가 되는 것이고요. 지혜로운 처녀는 이 다니엘서에 대한 그 봉함된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대쟁투 356페이지 보시면 또 보니 한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을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다 하더라. 계시록 14장 6절 7절의 말씀이 인용되었고 이 구절은 잘 아신 바와 같이 몇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First Angel's Message입니다. 자, 근데 그 기별 자체는 뭐라고 했어요? 그 운동이 일어날 시기에 대하여 빛을 비춰준다 그랬어요. 그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일부분이며 그것은 심판의 시작을 알려준다. 무슨 심판이겠습니까? 예, 재림전 조사 심판의 시작을 알려준다는 거죠. 각 시대의 구원의 기별은 전파되어 왔다. 그러나 그 기별은 오직 말세에만 전해질 복음 기별의 일부분이다. 왜냐하면 심판의 때는 말세가 되어야 시작되기 때문이다. 예언은 예언의 말씀은 심판의 때가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다. 특별히 어디에 그러냐면 다니엘서가 그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나 말세에 관련된 예언의 일부로서 다니엘은 그것을 간수하고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여 두라는 명령을 받았다. 다니엘서에 그 심판이 일어나기까지 심판이란 것이 있는데 심판이 일어나기까지 그 전에 어떤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 사건들을 보고 심판에 가까웠다는 것을 뭐하라고요? 깨달으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누가요? 다니엘서가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서에 나타난 사건들에 대해서 말세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것을 뭐하고요? 간수하고 있다가 마지막 때까지 그것을 봉함하여 두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때가 이르기 전에는 모든 예언의 성취에 기초를 둔 심판에 관한 기별은 하나도 선포될 수 없었다. 그러나 선지자 다니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기록하였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죠. 1798년 이후에 뭐가 개봉돼요? 다니엘서가 개봉되었고 예언의 지식은 어떻게 돼요? 증가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 가까웠다는 엄숙한 기별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예요? 1798년을 그 증언의 말씀에서 인증했다는 거죠. 마지막 때라고요. 그래서 다른 때가 마지막 때가 아니고요. 1798년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증했기 때문에 우린 자신있게 서기 1798년 538년에서 1260년을 지나면 1798년에 되면서
어떻게 그 다니엘서가 개봉되냐면 그 예고했던 한때 두때 반때의 그 기간이 끝나는데 작은 뿔의 세력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으면서 다니엘서가 개봉되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의 성취를 통해서 교황권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써 그 일이 성취되었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러면서 다니엘서가 개봉되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면 서기 1798년 이후에 봉함되었던 다니엘서가 개봉이 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가브리엘이 말한 대로 마지막 때의 다니엘서 하존 이상이 봉인이 풀리는데 그 이유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서기 1798년에 짐승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으면서 영적 바벨론 1260년, 자 기억해주세요. 영적 바벨론 1260년의 기간이 성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예언이 성취되는 마지막 때에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때가 언제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선포되어야 하는 때라고 증언한다. 그런데 선포가 안 되었어요. 몰라서 나중에 1830년대에 가서 크게 성취됩니다. 자,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3년과 1844년에 주어졌다고 얘기했죠. 증언의 말씀에서.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1798년에 외쳐져야 하는 것은 했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도 그걸 몰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 설명을 한 이유는 다 이거를 위한 것입니다. 메데페르시아와 미국과 미합중국과의 평행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모든 내용을 지금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메데페르시아와 미합중국의 평행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자, 이 도표를 제가 넣었는데요. 이 도표가 넣었는데 자, 바벨론의 포로 시대는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메데페르시아 시대가 있고요. 자, 메데페르시아의 역사와 미국 역사, 미합중국 시대의 역사를 제가 평행적으로 지금 도표를 만든 것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표라서 더욱 자세하게 제가 그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 만든 것이요. 자,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똑같은 도표인데 더 자세하게 된 거죠. 제목을 보면 세 개의 예루살렘 성전 중건령이 1차, 2차, 3차 있었죠. 중건령과 세 천사 기별의 평행성,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과의 평행성이다. 둘 다 평행으로 달린다 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그것을 평행성을 알아보는 도표를 제가 자세하게 그렸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새 예루살렘 중건령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죠. 그 언제 있었냐면 BC 538년이 돼서요. 538년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BC입니다. BC에 538년이 되면서 그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그 바벨론이 실제로 멸망합니다. 그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가 이 메데페르시아라는 나라죠. 그래서 메데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메데페르시아의 시대가 시작돼요. 그 전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바벨론이 다니엘서 5장 보면 벨사살 왕 때 무너지는데 그때 메데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나죠. 그때가 이제 다시 얘기하면 538년입니다. BC예요. AD가 아니라 BC 538년입니다. 주전 538년에 멸망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역사진 배경에 그때의 바벨론에 유대인이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몇 년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70년의 포로를 잡혀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다시 이렇게 더 크게 보면 70년간 포로를 잡혀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70년간 포로를 잡혀가 있었는데 그 기간이 BC 606년부터 536년까지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이 메데페르시아가 들어섰을 때 에스라 7장, 여기 스 1장이라고 나왔죠? 에스라 7장에 보시면 고레스라는 왕이
BC 536년에 1차 예루살렘 중건령이라는 그 법령을 내립니다. 자, 법령을 내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뭘 하라고 그러냐면 너네들이 섬기는 종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성전을 건설하라는 그게 나갑니다. 물리적 성전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의 백성 중에 수많은 백성들 중에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명령을 내려요. 법령을 내려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명령보다는 그 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명령이기 때문에 가기 싫은 사람은 바벨론에서 안 나오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많은 70년간 포로를 하느냐고 생활을 하느냐고 많이 거기 바벨론화 되어서 바벨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이없게도 그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그 칙령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이제 나올 때가 되었다. 그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여기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벨론 교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어떻게 해요? 상실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은 우리 이 세천사의 기별에서 그런 말씀 있죠. 무너졌도다 흔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그 온갖 귀신의 거는 영이 그 곳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러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 세천사 기별의 그림자로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되게 놀라운 기별이죠. 세천사 기별은 우리 말세에 있는 거지만 세천사 기별은 과거로부터 무엇으로 주었냐면 그 역사마다 그림자로서 주어졌습니다. 자, 실체는 말세에 있는 실체의 세천사 기별이 있어요. 근데 과거의 그림자로서 주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자,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과거로부터 항상 실체, 그림자로서 주어졌어요. 세천사 기별이. 그래서 고레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어디서 나와야 돼요? 예루살렘에 나가려면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기별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뭐였어요? 멸망했으니까 바벨론이 무너졌죠.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바벨론에서 나올 때가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된 거예요. 자, 신기하죠? 세천사 기별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로서요?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로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죠? 그림자로서라도 이래도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으면 구원 상실입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나오라 그랬는데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 기별이 몇 차에서 주어지냐면 보시면 1차 중건령, 2차 중건령, 3차 중건령까지 이릅니다. 신기하죠? 세 천사 기별도 세 천사 기별,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 중건령도 3차에 걸려서 이렇게 중건령이라는 칙령이 내려요. 똑같다는 거죠. 평행성 도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유대인이 5만 명이 바벨론을 탈출합니다. 자, 선지자왕 598페이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5만여 명, 딱 5만 명은 아니라 5만여 명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고레스 536년 1차, 2차는 520년경에 BC 520년경에 에스라 6장에 나와 있습니다. 2차 예루살렘 중건령. 그 다음에 에스라 7장에 보시면요. 아닥사스다 왕 BC 457년에 3차 예루살렘 중건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가 있어요. 그러면 세천사 기별과 매우 비슷하죠? 예, 그래서 평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역사에는 뚜렷한 유사성이 있다 그랬죠? 종교 운동에는 그것을 제가 읽은 이유가 바로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인데 5만 명이 나왔는데, 자, 이때는 고대 메데 페르시아의 시대죠. 그 역사의 라인을 또 밑에 역사의 라인을 그어서 지금은 미국 합중국 시대. 그러니까는 미국 초기를 말하는 거죠. 지금 미국 말세에도 이 평행으로 세천사 기별이 달리는데 오늘은 말세에 달리는 거는 조금 나중에 말하고요. 지금은 미합중국
북중국 시대 초기 시대에 달리는 것을 보시면, 자, 뭐가 똑같냐면요, 여기 바벨론이 멸망했는데 여기는요 영적 바벨론이 멸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한때 두때 반때, 아까 전에 말했죠. 1798년이 되면서 이 교황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으면서 작은 뿔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으면서 영적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여기는 진짜 바벨론, 여기는 영적 바벨론이 멸망하고요. 실체긴 실체죠, 영적 바벨론이라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때는, 여긴 70년간 포로로 있었는데 여기는 1260년간의 포로 생활을 있었고요. 그때는 AD, BC가 아니라 AD 538, 여기는 바벨론이 멸망할 때는 BC 538년인데 BC예요. 여기는, 여기서는 바벨론이 세워질 때가 AD 538년이죠. 똑같죠? 예, 538년이고요. 그 다음에 1798년까지 달립니다. 그래서 126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이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기별이 이제 울려 퍼지는 거죠. 자,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은 뭐 교황권에서 나오라 이런 것보다도 여긴 영적 바벨론이기 때문에 교황권의 뭐예요? 오류에서 나오라라는 것이죠. 자, 그렇죠? 그래서 오류에서 나오라 그러는데 이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지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 기별이 울려 퍼지고요. 그 다음에 오류에서 나온다 그랬죠? 어떤 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와 동시에 있었던 것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이 다니엘서를 깨닫고, 다니엘서 몇 장이에요? 다니엘서 8장 14절을 2300주야 여기에 도착합니다. 2300주야가요. 자, 말하죠. 2300주야가 여기 도착한다고요. 깨닫고 재림운동을 일으키는데, 놀랍게도 미국에서 재림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의 대략, 딱이 아니라 대략 5만여 명, 여기도 5만 명, 여기도 5만 명. 놀랍죠. 여기는 재림운동, 여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설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재림운동을 해서, 재림운동이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재림운동을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로 보면, 다시 말하면 영적 성전을 건설하라는 그런 명령이 내리는 거죠. 여기는 물리적 성전, 여기는 영적 spiritual temple, 그죠? 영적인 성전을 짓는 거죠. 베드로서에 보면은, 베드로전서에서 보면은 각 사람이 하나하나가 영적인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옆으로 하나하나씩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영적 성전. 그래서 이것은 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말이에요. 영적 성전이 되라, 스피리추얼 템플이 되라. 여긴 물리적 성전을 지었는데 이게 얼마나 놀랍게 평행 사건이 이게 성취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시대로 말하면 14만 4천의 영적인 성전이죠. 그때, 그리고 이 첫째, 둘째 천사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달릴 때는 미국에서 일어난 것이고, 중건령이 내릴 때는 페르시아 시대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예언적으로 이 미국과 이 페르시아는 예언적으로 뭐라고요? 같은 나라다. 예언적으로 보면 같은 나라다. 자, 페르시아에서도 새 천사 기별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렸고, 미국에서는 당연히 그 실체인, 그림자의 실체인 새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진 거죠. 첫째, 둘째, 셋째.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평행성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데, 메데 페르시아와 미국은 같은 나라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같은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깨달음이라는 것을 이제 다음에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2300주야도 이제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2300주야로 이 시대의 두 시대를 연결시켜 놓았어요. 고리로 사건을 연결시켜 놓았어요. 자, 보세요. 2300주야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오죠. 2300주야까지니 그제서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다니엘서 8장 14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8장 14절. 그래서 2300주야 그런 시발점이 언젠가, 시작점이 BC 대쟁통에 보시면 BC 457년입니다. 가을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BC 457년에서 2300주야, 즉 2300일인데 2300년으로 돼서 1일은 1년 법칙에서 2300년을 달리면 정확하게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의 끝인 1844년 10월 22일에 딱 도착을 합니다. 놀랍죠?
자, 3차 중건 1차에서 떠나지 않고요. 2차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성전 중건령을 완성하는 3차 중건령에서 떠나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도착하지 않고요. 둘째 천사의 기별에 도착하지 않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도착하는 시작되는 때에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3차에서 떠나서 3차에 도착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예언의 그 도표인 것이죠. 예언의 그 가르침인 것이죠.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2300주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역사를 연결해 놓은 것도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합중국과 페르시아는 예언적으로 같은 나라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서 8장 3절에서 나온 그 메데필 상징은 양이었어요. 수양이었죠. 수양이었죠. 그 수양은 뿔이 2개였죠. 그리고 다른 뿔이 하나 더 길었죠. 근데 미국도 양으로 새끼 양으로 뭐가 돼요? 새끼 양으로 상징되죠. 그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요한계시록 13장 11절. 2뿔 가진 양이 나와요. 똑같이 양이고 여기는 새끼 양이고 여기는 숫 양입니다. 이걸 보면 이 느낌이 확 오시지 않습니까? 메데페르시아와 미합중국 시대는 같은 예언적인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림자면 지금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다시 그 노트로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걸 이 도표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거였죠. 자, 이 도표를 가져와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지금 이 자료가 필요하면 저한테 이걸 그 유튜브에 남겨놓을 테니까 이 자료가 필요하면 저에게 그 이메일 주소에 거나 뭐 전화로 이제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료가 필요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 중요한 성경절을 확인해 볼까요? 자, 다니엘서 8장 3절에 2뿔 가진 수양이 나왔죠? 그게 메데페르시아라 그랬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그래서 메데페르시아가 엄청나게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보세요. 평행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2뿔이 있는데 여기 2뿔 가진 수양, 여기는 새끼양 같은 2뿔인데 용처럼 말하더라 라고 했어요. 자, 신기하죠? 똑같은 양으로 상징이고 2뿔이고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아까 전에 도표에서 보여드린 대로 보시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죠.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여기 영적 바벨론이 망하고 중건령이 3차에 걸쳐서 있고 여기는 첫 기별이 세천사 기별이 나오고 너무 많이 똑같죠. 5만 명이 재림운동을 하고 5만 명이 유대인이 나와서 물리적 성전을 건설하고 이 사람들은 영적 성전을 건설하라고 재림을 준비하는 무리들이 나왔죠. 기별이 다 뭐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얼마나 똑같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평행적인 사건이다. 역사적인.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 읽었듯이 각 역사는 종교운동이거나를 막론하고 뚜렷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볼까요? 확인할까요? 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로 올라가세요. 자, 이걸 읽고 제가 이것을 그 예언을 연구하면서 평행하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각 시대를 통하여 세상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업은 그것이 개혁사업이거나 종교운동이나를 막론하고 뚜렷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뚜렷한 유사성이 아까 있었죠.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은 언제나 동일하다. 오늘날 행하여지고 있는 중요한 운동들은 오늘날 마지막 말세에 있을 재림운동들은 과거의 운동에서 비교해 볼 수 있으므로 지난날에 있었던 교회의 경험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 있어서 크게 가치 있는 교훈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그 핵심이고요. 이것을 깨달으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보시면 앞으로 이제 그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이 도표를 깨닫고 이해하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2뿔이 상징하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메데페르시아의 2뿔은 메데 왕과 페르시아 왕. 나중에 페르시아가 더 강해질 것을 나중에 난 뿔이 더 길어진다. 미함중국의 2뿔은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선구자들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공화정. 미국은 공화정입니다. 공화 국가예요. 그러니까 왕정이 아니라 공화정이란 말이에요.
공화정은 민주주의와는 좀 다르게 이거는 귀족 정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그 국회에 그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들 있죠. 그 사람들이 다 귀족들입니다. 국민들에 의해서 선거되긴 하지만 대부분 돈이 많아야지 당선이 되고 당에 속해서 그런 귀족적인 입지를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개신교주의, 다른 한 뿔은 공화정주의, 하나는 개신교주의. 그러니까 왕정 국가가 아니라는 것에서 자유적인 그런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하나는 개신교주의. 이것은 기독교 국가로 출발했다는 거죠. 예, 교황 국가가 아니라 기독교, 개신교주의. 그래서 그 나라가 강력해지는 그 원인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부를 이제 마칠 텐데요. 1부를 보시고 이제 2부에 꼭 와주세요. 지금 시간을 너무 길게 하면은 지루해지기 때문에 끊는데, 지금 1부가 지금 마칩니다. 지금 다음 시간에 볼 거는, 지금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는 메데페르시아와 미국은 같은 나라이다. 예언적으로 둘 다 양이었고 두 뿔 가졌고, 아까 전에 역사가 평행성이 비슷했죠. 그래서 이것을 메데페르시아가 미국이 같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언적으로 깨달았을 때 갑자기 중요한 빛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에스더서 아시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역사 이야기가 갑자기 빛이 폭발합니다. 여러분, 이 빛이 폭발하는 것을 보시면 2부에서 자세히 설명할 텐데요. 2부에 꼭 와주세요. 1부만 보지 마시고 2부에 꼭 보시면 에스더에 터지는 빛이요, 어마어마한 현대 진리의 빛이 터집니다. 지금 농담 아니고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는데, 놀라운 현재 진리, 프레젠트 트루스의 진리가 이 폭발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잠깐 힌트를 드리면, 메데페르시아에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과 지금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왕이라는, 다시요, 중요하죠? 이거 맛만 보여드릴게요. 아하수에로 왕과 트럼프는 같은 왕이다. 예,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페르시아가 같은 나라다. 두 번째 포인트는 2부에서 계속될 건데요.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과 미국에 지금 현재 있는 트럼프 왕과 같은 왕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현재 진리 에스더서에서 빛이 터졌습니다.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 2부를 1부를 마치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꼭 2부를 꼭 보셔야 됩니다. 1부를 보시고 2부를 안 보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2부가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2부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과 트럼프가 어떻게 똑같은지 여러분 놀랄 만한 것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것을 꼭 보시고 2부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